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하나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연말 기도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가족과 하나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을 비롯한 7개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성스럽고 또 가장 엄숙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던 절기가 대속죄 주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서 10일 동안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10일이 맞춰지는 때가 종교력으로 신년인 티스리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일을 그들은 보내게 된 것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욤 키프루입니다. 욤은 날이라는 의미고 키프루는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날,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1602년에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플라미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울이 찾아왔고 또 풍토병이 찾아왔고 뿐만 아니라 극심한 배고픔으로 인해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광활한 땅에서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실망에 빠져 있는 청교도들을 향해서 한 노인이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땅을 우리로 하여금 경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남은 씨앗을 파종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입니다. 그해 가을에 엄청난 풍작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 맨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아가던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이 수확한 모든 곡물을 가지고 풍성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감사의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해서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과 단란함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11월 마지막 주간은 감사 주간, 연말 기도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온 가족과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 가는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는 주의를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말 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편지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권의 편지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와 그리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준 기별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소원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끊임없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침례도 하나이니 믿음도 하나이니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의 중요성을 저는 한 주간 동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층에 있을 때 우리 최낙견 장로님의 사모님이신 정경님 집사님께서 제 손을 갑자기 붙들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했더니 아무래도 목사님 제가 간암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간암이 다시 도진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특별히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이 간암이 다시 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똑바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똑바로 누워서 MRI를 촬영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중보 기도반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MRI를 찍던 당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정경님 집사님을 복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반드시 누워서 MRI를 촬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촬영 기사가 MRI를 촬영할 때 지금 이 순간에는 숨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숨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 멈추면 죽을 것 같아요. 기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사가 얘기하기를 따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제가 지시하면 숨을 멈추고 지시하면 숨을 쉬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최혜란 집사님이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했더니 숨을 멈추고 또 숨을 쉬어서 우리 집사님이 무사하게 MRI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허리만 낫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까? 숨도 멈추고 잘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집사님이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막 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가 하나 되어서 기도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셔서 위대함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정말 무사하게 촬영해서 그 MRI를 판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 너머에 또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간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메시아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구원자시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영광의 주이시고 믿음의 주라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언급을 보면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5장 30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말입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는데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서로 분열되었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있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먼저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온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손주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어떤 놀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어가지고 우리 손녀딸 손을 잡고 완구점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손녀를 위해서 또 손자를 위해서 조각조각 맞히는 이 직소 퍼즐을 샀습니다. 근데 직소 퍼즐을 샀는데 한 박스 안에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우리 손녀에게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다라고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그 박스를 개봉하고는 한 장만 빼가지고는 쏟아서 맞춰야 되는데 5개를 다 빼가지고는 쏟아버렸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수십 장의 이 직소 퍼즐이 말입니다, 다 흩어졌어요. 제가 난감하고 있을 때 우리 딸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이 직소 퍼즐을 맞추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뚝딱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퍼즐이 조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게 멋진 장면이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이 하나로 연결되면 말입니다, 놀라운 그림으로 완성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는 사람들이 해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4320조각으로 맞추어진 퍼즐입니다.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에서 4만 조각 퍼즐의 최후가 화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35일 동안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4만 조각의 퍼즐을 다 일일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 맞춘 퍼즐을 말입니다, 벽에다가 이제 진열을 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했는데 진열할 때 약간 비뚤어지게 이렇게 진열이 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비뚤어졌습니다, 약간 더 올려주세요, 약간 올리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이 직소 퍼즐 4만 장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퍼즐을 다시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느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됨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독설일 수도 있고 내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퍼즐이 무너져 내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너진 퍼즐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조각을 잃어버린다면, 4만 조각 가운데 한 조각의 퍼즐을 잃어버린다면 말입니다, 다 맞추어졌을 때 마지막 맞추지 못한 한 조각을 보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멋진 그림을 보지 아니하고 흐트러진 맞춰지지 않은 한 조각의 퍼즐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가정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영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좀 더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제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 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툼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장벽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걸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라는 말 다음에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아니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쏟아 부어라. 서로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과감하게 서둘러서 달려가서 그 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서 그 웅장한 관현악곡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이 관현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 롯데 월드타워에 있는 콘서트홀에서 말입니다. 이 생상스의 이 파이프 오르간을 위한 관현악곡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12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소리가 다르고 각자 맡은 역할이 달라도 말입니다, 하나가 되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냅니다.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미카엘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곧 있을 것을 앞두고 말입니다, 이제는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주가 이 절정을 향하여 치달을 즈음에 모든 악기들이 신이 들린 듯 흥겹게 자기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플룻보다 더 작은 이 피리 같은 피콜로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요, 피콜로 악사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이 악기를 내가 연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연주를 그냥 멈추어 버렸습니다. 지장을 절대로 초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연주를 멈추어 버렸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 지휘를 하던 지휘자가 말이에요 지휘봉을 탁탁 내려치면서 피콜로는 어디 갔느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콜로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크든 작든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말입니다, 피콜로는 어디 갔느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피콜로는 어디 갔느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공동체를 맡겨주셨는데 나로 인해서 그 통일감이 무너진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셨으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번 기도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교회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현재 교회가 구시가지이므로 흰시가지의 땅을 사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하는 젊은 층과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 이곳에 교회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서로 맞붙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시가지로 나가고 말입니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의 교회를 건축해서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도 비일비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심지어는 부부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가능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의 길을 걸어간 원인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요 서로 분열되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겸손을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낮추십니다.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온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얻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옹호하고 계심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말 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들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겸손을 노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또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과 강력한 이 감정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통제되어 있는 성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입니다.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여서 경주마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뾰족한 것으로 스펀지를 찌르면 다시 그 스펀지가 원상 회복되는 것처럼 온유함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4번이나 말입니다, 그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온유함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함을 배워서 가정이 온유해지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 온유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온유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고통에도, 이 역경에도,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는 말씀처럼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래 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란 무엇일까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 내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납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입니다, 좋은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부에게도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데 부인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카터는 부인의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매번 약속 시간에 늦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부인의 늦는 습관은 정말 고쳐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이 문제로 다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나갈 때 영부인의 표정이 별로 안 좋으면 그날 늦는 것 때문에 다툰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카터가 말입니다, 부인의 생일 카드를 쓰다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버릇을 자신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축하 카드에,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유인가 하면 시간을 지키는 면에서는 자유요. 내가 당신을 봐드리리다.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의 입장에 서서, 당신이 화장하니라고 늦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어 하고 생일 카드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영부인이 그 생일 카드를 읽어보고요,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카터를 껴안고 카터에게 온갖 키스 세례를 퍼부으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수많은 선물을 받아보았지만 오늘처럼 기쁜 선물은 처음이요, 두고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부의 경우에 한 사람은 전등을 켤 줄만 알지 끌 줄을 모르는 버릇이 있어서 늘 다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투지 말고 한 사람이 켜진 전등불을 끄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못해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서로 가야 할 존재라고 하면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상대방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우리는 연합하여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2절에는 연합한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연합하면 강해집니다. 하나가 되면 강해집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면 강해집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초대교회처럼 부흥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해와 용납을 배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유일한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2절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